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돋는 것처럼 흥하는 성도가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지난 몇 주간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나눴던 그런 말씀 좀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쫓아 살던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20년간 통치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의 지배 아래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요, 이 바락 장군이 이끄는 1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900대 철병거를 앞세운 그 가나안의 막강한 군대와 맞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제 큰 비를 내리셔서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고, 또 홍수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군대가 혼비백산하여서 도주하게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강한 능력으로 가나안군을 무장해제시키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이 가나안군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사인 드보라와 또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날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승전가의 노래 가사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두 사람이 부른 그 찬양의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흥하는 사람인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이 이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보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드보라하고 바락은요, 사사기 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함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큰 비를 내리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양했고, 이 전쟁에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또 이 전쟁의 과정에서 누가 망한 사람인지 또 누가 흥할 사람인지를 밝혔습니다. 그 금방 읽은 요 내용을 보면요, 그 망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망하는 사람. 그리고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해가 힘있게 돋는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 돋는 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그 어르신이 동해안에 가셔서 일출을 보시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본 기억도 있는데, 예전에 저도 동해안 갔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러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사방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덮여 있었는데, 푸르른 빛이 점점 조금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이제 붉은 빛으로 바뀌고 그 어둠을 뚫고 이 황금색의 해가 이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그 마음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뭐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같이 봤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막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걷다 대고 이제 막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돋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마다 이 해돋이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도 그 광경이 너무도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이제 어둠이 쫙 깔려 있는데, 해돋이 전에 이제 그 어둠이 쫙 거치잖아요. 이 어둠이 거치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삶이 좀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걸 내가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얻게 되고, 앞으로의 삶이 이제는 좀 잘 풀리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해돋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드보라 역시 해돋는 광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또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흥하는 사람일까요? 드보라는 흥하는 사람의 예로 가나안과의 전쟁에 참전한 1만 명의 병사를 언급합니다. 4장 6절에서 또 10절 이런 데를 참조해 보면 드보라와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부릅니다. 이때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따라서 가나안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죠. 네, 여러분, 이 전쟁에 나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자, 어떻게 헌신했다고 하죠? 어떻게 헌신했어요? 즐거이 헌신하였다. 즐거이 헌신하였다. 1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그렇게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요 가끔 꾸는 악몽이 있어요.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 저만 꾸나봐요. 꿈속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대한 게 지금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억지로 막 훈련소에 끌려가서 다시 그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꿈 꾸고는 했습니다. 정말 악몽이죠. 근데 저처럼 이런 꿈 꾸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요 군대 다시 입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랑 좀 비슷하겠죠. 그죠? 다들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좀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 입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돌아올 기약도 없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고 있는데 제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1만 명의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제가 나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여러분 자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가 돋는 것처럼 흥하는 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제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막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막 체크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막 억지로 그냥 전도를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기쁜 마음을 하세요. 제가 3사람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한 5명, 6명 하세요. 더 기쁜 마음을 하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이러저러한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복이 다 달아나 버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쯤이야 얼마든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신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자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요 근데 공동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여기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 또 자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또는 함께 해야 될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또 그런 일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은요. 내 의견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꾸 제안하고 주장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을 예로 들자면 이렇게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뭐 전쟁을 지금 해야 합니다. 전쟁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어떤 이런 식에서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더 적절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전쟁도 그분의 능력으로 치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전쟁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할 게 내 의견,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영적 전쟁에 임하실 때 자기 생각을 앞세우거나 주장하거나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잘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해가 돋는 것처럼요, 흥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입을 것을 염려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다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외면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 드보라와 그 1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도 이 외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이 외면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5장 1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15절을 보니까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사람들, 그 리더들이요, 이 드보라나 또는 바락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막 따라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게 뭔 얘기인가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루벤 지파가 지금 이 전쟁을 외면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 사람들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때 루벤 지파 사람들은 시내가에서 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심은 우리도 같이 참전하자라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냇가에 다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전쟁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자꾸 이제 끝도 없는 토론을 벌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6절을 보면은 루벤 지파 사람들은 양떼 틈에 끼어서 한가로이 피리 부는 소리까지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형제들이 치르는 이 전쟁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요, 루벤 지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사기 5장 17절을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지도를 잠깐 보세요. 길르앗 지방은 지금 이렇게 가운데 그 강이 흐르잖아요. 위에 그 갈릴리 호수고요. 아래 큰 게 사해인데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이쪽 오른편이 길르앗 지방이에요. 오른편에 위에 연두색 부분이 므낫세, 주황색이 길르앗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맨 아래 루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쪽 오른편에 있는 지방에 있었던 그런 지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약간 이쪽 편에, 지금 여러분 전쟁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냐면요, 위에 쪽에 보면 주황색 보이세요? 주황색, 그게 스불론이고 그 바로 위에가 약간 파란색이 있죠. 납달리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약간 위에인데 왼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런 지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던 단지파는 전쟁이 일어나는 땅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멀리 떠나버렸고, 아셀 지파는 바닷가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파는 어디냐면요, 요 아래쪽에 보면 이쪽이 단지파예요. 여기서는 지금 배 타고 어딘가 나가버렸어요. 배 타고 딴 데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저 위에 아셀 지파가 있는데, 아셀 지파는 그 바닷가에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즐거이 그냥 쉬고 있었던 거예요. 가깝잖아요. 저 아셀 지파 바로 옆에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여가를 위해서 그냥 동족의 전쟁을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당시에만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 나는 크게 영향도 받지 않는데 내가 굳이 나가겠어, 내가 거기 참여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슬슬 피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말만 많이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족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외면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5장 23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메로스가 또 나왔네요. 메리스가 아니고 메로스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앞서 1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아셀, 단지파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를 앞세워서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던, 함께하지 않았던, 외면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 메로스라는 그런 도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메로스는요, 전쟁이 있었던 기손강 유역이나 다볼산 근처 도시라고 추측이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메로스는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메로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외면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지금 메로스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저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드보라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을 거듭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외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이렇게 메로스 주민 같은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전쟁 치를 때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함께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유익을 앞세우지 말고 말로만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같이 그 형제들의 전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메로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보다 자원한 이 만명의 군사들처럼 흥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흥하는 사람은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보라는 해돋는 것처럼 흥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엘입니다. 야엘은 그 겐사람 헤벨의 아내로서 이 연약한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자녀를 돌보고 장막을 세우고 이동하고 물을 깃고 음식을 하고 이런 주로 가사노동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엘은요 검이나 창이나 뭐 활을 다룰 줄 몰랐어요. 그렇게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야엘은 전쟁을 치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엘의 그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그녀에게 족장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과 5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이렇게 참조해 보면 야엘의 남편인 이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이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군대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몰살되고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오갈 데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 시스라는 숨을 곳을 찾아서 야엘의 장막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평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겠죠. 근데 이런 야엘은 이렇게 비를 쫄싹 맞고 막 허겁지겁 도망온 이 시스라에게 껄쭉한 우유를 대접하고 이불을 덮어서 쉬게 해줍니다. 하지만 야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스라가 깊이 잠든 사이에 장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말뚝을 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락 장군에게 그의 시신을 넘기게 되죠. 단번에 여러분, 이 장막에 거하던 이 여인 야엘은 적장을 잡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쟁 영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사사기 5장 24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야엘을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적장 시스라가 지금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숨을 곳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인에게 가서 뭐 친분이 있는 그 집이 이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했어도 다른 여인들이 이렇게 잘 대접하고 그리고 적장을 죽일 수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인들도 적장이 찾아왔을 때 그를 이런 식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 다만 시스라가 찾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못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엘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잘것없는 내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은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무기를 다룰 줄 몰라. 나는 남들처럼 달릴 수도 없고 남자들처럼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장막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장막에 가만히 있는 거, 그냥 그걸로 참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엘은요, 당시 여자라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막에 이 텐트를 칠 때 이 못을 박는 일은 당시 그 여자들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적장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이 있어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합니다. 재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또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들으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쉬울 거예요. 의사, 변호사처럼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막 이렇게 챙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젊고 힘있고 센스 만점의 그런 청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석구석 헌신하는 거 정말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갖고 있긴 한데 아주 적은 것이고 남들도 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그런 성도가 뭐 내 주제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재능이라면은 정말 1도 없는 그런 성도가 나처럼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 다루고 컴퓨터도 못 쓰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놓으라 할 것 없는 경력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유, 교회 가면 뭐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나서지 않아도 저 일들 다 잘할 텐데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섬기려고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나이 들고 거동이 불편하고 기억력까지 깜빡깜빡하는 그런 어르신들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장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단 한 사람 야엘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나는 안 돼, 내가 가진 능력 남들도 다 가지고 있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저 장막에 머무는 수많은 여인들의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절대 야엘처럼 적장을 죽일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전쟁을 치러 내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일상에 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적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때로 내가 이런 능력으로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 뭐 남들도 다 나처럼 이 정도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적은 능력으로도 가장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야엘 같은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지파들 그랬죠. 바쁘다고, 손해본다고, 자기 유익 구한다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려 했던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남들은 어찌하든지 늘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해가 돋는 것처럼 흥하는 분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